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성도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과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성도의 구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의 구원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앞부분에 보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에. 그리고 끝부분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를 든 인물이 에서와 야곱인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언하신 건데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신가? 그러니까 독재적인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이 그릇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릇을 귀한 그릇을 쓸 것인지 천한 그릇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릇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자,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묵살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또 들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 인간 편에서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하셨다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는 불공평해 보여도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언제나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대변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한 왕자님이 시골 마을에 요양차 갔는데 거기서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골 처녀가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착한 것에 반해서 이 나라의 높으신 왕자님이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골 처녀 입장에서는 왕자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 같고 자기를 농락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자님이 왕궁에 돌아가서도 계속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랑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골 처녀가 왕자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통해서도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다가 시골 처녀 같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실된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지속적인 사랑으로 두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구원 과정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보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이지만 역사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뭘 순종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영원하고 완벽한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구원받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역사한 결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듣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십자가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 잘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미련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구원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그랬는데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고요.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심령 속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신적인 평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믿으니까 죄 사함이 완벽하게 되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계속 공급되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 때문에 기도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평강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평강은 신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도의 구원 과정,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얼마나 안전합니까? 또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든든합니까? 거기에 무한한 은혜와 평강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